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커졌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인사를 하고 뭘 갖다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인사를 이제 하고 이제 배웅을 하는데 우리 교회 주변이 다 물바다가 된 거예요. 완전 다 물바다가 됐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가시는데 물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신 거예요. 너무 물바다가 돼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 우리 교회만 그 물 가운데 떠 있는 겁니다. 물 가운데 떠 있는 거에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죠. 했더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개꿈은요 이렇게 꾸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꿈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꿈이 뭘까요? 도대체 그 꿈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네가 항상 기도하지 않았느냐?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잠겨도 이 교회만큼은 물에 잠기지 않는 방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 딱 주시더라고요. 예, 다 세상이 잠겨 있고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너희 교회는 잠들지 않는 교회, 방주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이제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예전에 예언 기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그때는 개척할 줄도 몰랐죠. 개척할 줄도 몰랐는데 너희가 개척할 그 교회가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불담으로 지켜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이제 되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힘든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7년 동안 있었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부흥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옮기려고 할 때마다 교회를 옮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속해서 버티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마음은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 그리고 예배의 집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게 우리 교회로부터 하늘까지 큰 빛의 엄청난 레이저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빛의 그런 통로가 하늘과 딱 연결되는 그런 거를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실 것 같아요. 이 지역이 다 어두운데 우리 교회가 하늘과 통하는 그런 엄청난 빛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할 것이고 또한 기도자가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에 우린 더욱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구할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태하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순탄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순탄치가 않을까요? 마귀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면 TV에서 요즘 한참 나오는 예능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귀신 얘기들이에요. 귀신 얘기들. 기괴한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어제는 보니까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제는 보니까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전현무 씨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전생을 봤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 자꾸만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UFO 얘기도 좀 많이 나왔어요. UFO 전주에서 UFO가 발견됐다느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UFO가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저 다른 세계에 있는 어떤 외계인이 이 땅을 이 인간을 창조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전생 얘기를 하면 원불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돌고 도나 보다. 개가 사람으로, 사람이 개로 이렇게 태어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그 이야기에서 개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완전히 다 허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요즘에 계속해서 여름철이라고 나오는 영화가 무슨 영화입니까? 공포영화가 나오고 있죠. 공포영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공포영화를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시원하다. 마귀의 아주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공포영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영화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영을 그 마귀에게 열어놓는 꼴이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예.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다라고 그랬죠. 문이 있다라고 그랬죠. 대적의 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을 열어놓는 꼴이 되는 겁니다. 공포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런 그 공포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귀신에 대한 내용들이죠. 조상 귀신. 여러분, 일본에는 귀신이 8,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8,000개. 8,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선진국이 된 나라들 가운데 아직도 옛날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러니까 돌이나 어떤 동물이나 어떤 무당이나 이런 거를 아직도 80% 이상이 신봉하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답니다. 일본만 유일하게 선진국 가운데 샤머니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믿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랍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나는 무교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은 다 귀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대마도에 제가 일본을 딱 대마도를 한번 가봤는데, 대마도 갔는데 그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는데 캠핑장 앞에 그 귀신을 모시는 그게 있더라고요. 귀신을 섬기는 딱 그 조그만 사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귀신 형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이 진짜 귀신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일본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우리가 믿는 그 8,000개 신 가운데 하나로, 그래, 예수도 끼워줄게. 8,000개 신 가운데 하나로 예수도 끼워줄게. 그래, 예수도 친해.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도저히 그들에게는 이게 설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귀신이나 무속신앙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담해지고 널리 퍼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KBS에 또 얘기를 하자면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게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살. 예, 걔네들 나와서 거기 나오는 이수근이가 엄마가 무당인 거 아시죠? 예, 나와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이 무당은 아니겠죠. 하지만 무당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막을 치기를 뭐 보살님이 오셨네요. 뭐 이런 거 오늘 점괘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이 샤머니즘, 무당이나 어떤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 전통문화고 정말 괜찮은 거고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학가에 가장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로점을 치는 그런 집이에요. 타로점. 저번에도 부산대학교를 갔는데 타로점 집이 진짜 있더라고요. 대학생들, 최고의 지성이란 대학생들이 그 점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마귀의 습성이요, 이렇게 좀 약간 의시되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를 좋아하면, 자기를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신 얘기 막 한다고 하잖아요. 마귀가 되게 좋아해요. 그 자리에 마귀가 옵니다, 진짜로요. 너무너무 자기가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귀신은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많이 유행하는 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살 충동, 우울증, 공황장애 마음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훨씬 더 옛날보다 그런 정신병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마귀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루트가 뭘까요? 예? 마음의 생각? 통로가 뭘까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가장 쉽게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바로 보는 것입니다. 눈이에요, 눈.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뭘 많이 볼까요? 유튜브, TV, 영화, 드라마. 제가 볼 때 유튜브를 제일 많이 봐요. 여러분, 유튜브에 중독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내가 어떤 영상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를 찾아봅니다. 난 그것만 보려겠어요. 그냥 그러면은 다 끝나고 나면 뭐가 뜰까요, 밑에? 또 다른 야구가 뜨죠. 예. 그리고 보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그 야구 선수를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조직 뭐 옛날에 무슨 클레멘스인데 하여튼 검색을 했어요. 그럼 또 비슷한 영상이 또 나옵니다. 또 유명한 야구 선수가 나와요. 계속 그걸 보게 돼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계속 보다 보면 시간이 3시간 지났네? 4시간 지났네? 여러분 그 유튜브 보게 되면 오늘의 시청 시간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면 그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보고 있는지.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저도 유튜브에 중독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요. 뭔가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 영상을 듣거나 찬양의 어떤 찬양이나 예배나 간증이나 그거에 중독됐습니까? 계속 간증을 보니까 계속 보고 싶다 해가지고 3시간 동안 본 적 있어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3시간 정도 들은 적 있습니까? 찬양 3시간, 4시간 들은 적 없어요? 없죠.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는 어떻게 보다 보니까 3시간, 4시간 지나간 거예요. 배터리가 100% 충전했는데 벌써 50%, 40%된 거예요. 여러분, 중독입니다. 중독이에요.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리는 중독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은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진짜로요.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음란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폭력적인 것까지 다 나와요. 19세 인증으로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진짜로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립니다. 마귀가 그 잘못된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가 물론요 선교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정말 좋은 통로가 되지요. 그건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유튜브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되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매개체일 뿐이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담아놓은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를 중독시켜버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중독되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우리를 중독시켜버리려고 해요. 어떤 것에 빠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죠. 탐심은 뭘까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더 갖고 싶은 겁니다. 더 보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끝도 없이 뭔가를 더 갖고 싶은 것. 이게 바로 탐심인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 벌수록 더 벌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거든요. 이 정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 아니에요. 그거 벌면 더 벌고 싶습니다. 그게 탐심인데 그게 곧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곧 그 안에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라는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중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독되면은요 중독된 사람의 뇌를 찍어보면 뇌가 이상한 거 아시죠? 뇌가 이상해요. 정상인의 뇌와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의 뇌가 이상해요. 정상적인 내가 생각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되지. 안 돼.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육체가 그냥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거 중독되면요. 내가 절제가 안 돼요. 생각은 안 돼. 끊어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어떨까요?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어제 술을 그렇게 퍼마셨을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
술을 사러 슈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술을 사러 간다는 거예요. 국어라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도 1,000원, 2,000원 생기면 그거 들고 소주병 사러 간다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요, 알코올로 완전히 중독된 집안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다 알코올, 술에 완전히 쩔어 살았어요. 하루 걸러 한 번씩도 아니죠. 매일매일 술을 취하셨죠. 저희가 시골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은 힘들면 술을 마시면서 일을 하고 술 기운에 일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딸기밭에서 일하다가 잠깐 집에 갔다 온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안 오세요.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데 가보면 술 취해가 들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또랑에 차를 박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이 벽을 들이받아가지고 차가 다 망가지고 물어주고 몇백만 원 물어주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는요, 술만 드시면 평생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술만 드시면 낯 들고 다니면서 할머니 죽인다고, 장독대 깬다고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술 드시면 낯을 치워놔요. 낯으로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말도 얼마나 무서운지 낯으로 목을 잘라버리겠대. 그 충청도 말로 모광댕이를 잘라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수시로 하면서 할머니가 그냥 맨날 우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걸 보셨거든요. 할아버지 그러실 때는 아버지가 안 그러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똑같이 담더라고요. 저도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술 주정뱅이가 됐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술 때문에.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도 아침 되면은 또 그 다음날 저녁 되면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됩니다. 중독이라는 건요, 그게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하지 말아야지 하는 짜지만 어느샌가 술병 들고 마시고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적절하게 통제가 가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육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절제거든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중독은요, 내 육신이 영혼을 통제해버려요.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니들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육신이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영혼한테.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절제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중독들 말고도 다른 것들에 중독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공부에 중독될 수도 있고요. 운동에 중독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도, 중독되는 것도, 이것도 중독일 수 있어요. 사랑과 집착은 다르다고 분명히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들었죠. 집착이라는 건 바로 중독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착적인 형세를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헤어져 가니까 가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해 하는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일들은 결국 그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것에 절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건 내 절제가 안 돼. 밥을 좋아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식탐도 그것도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도 중독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면 절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절제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니까요. 하지만 마귀는 무절제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에 갔을 때 그 집이 막 어질러 있어요. 정리가 정리 정돈이 안 돼 있어. 그럼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요, 뭔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무절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귀, 즉 악한 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반드시 악한 모습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조심조심, 사자가 나 사자다 하고 갑니까? 숨어서 조심조심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사이에 가서 덮치잖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마귀의 끊임없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주기도문도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배웠습니다. 기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것과는 완전 다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피곤한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졸린 거 아셨습니다. 잠자고 싶은 거 아셨어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육신이 약하지, 피곤하지, 기도하고 싶지 않지,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면요, 어떤 때는 되게 피곤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졸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끝내고 가야 되나 싶은데 그럴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빨리 끝내고 가면 안 되잖아요. 또 하나님 약속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 기도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졸립죠. 피곤하죠. 덜 깨가지고 막 그냥 비몽사몽.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기 보니까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라고 세번역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여러분, 기도하기 어려운 거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예, 엄청 많습니다. 몸의 피곤함, 마음의 피곤함, 잡생각들.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왜 평소에는 떠오르도 않던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서 왜 그 사람이 그때 그 말을 나에게 했을까? 해가지고 상처되네.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집에 놓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집 비 오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빨래를 다 이거 오늘 밤에 해야 되나 말아. 갑자기 왜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예? 집에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제가 자랄 때는 이렇게 씹던 껌 벽에 붙여놓고 나중에 그 다음 아침에 또 먹었거든요. 그럼 이제 하도 먹다 보니까 이게 손때가 붙어 시커매 껌이 막. 근데 기도할 때 갑자기 내가 붙여놓은 그 벽에 붙여놓은 껌 누가 씹은 거 아니야? 누가 가져가서 씹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참으며 그 선을 돌파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신이 이렇게 너무 이거 심란하고 그러면 눈을 뜨고 기도하거든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눈을 뜨고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30분 정도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싹 사라지면서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런 한계선이 있다니까요. 그 한계선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지 않고 거기 그냥 별의별 생각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기도 안 되나 보다. 오늘 기도할 수 없는 날인가 보다. 그냥 가자 하면 기도를 평생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쉽다면 누구나 다 기도의 용사죠. 누구나 다
5시간, 6시간씩 기도하죠.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는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돌파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 날 영빈이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1시간 넘게 기도하고 가던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돌파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임해요. 예, 그냥 근데 기도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안 되나 보다 포기하면 그냥 다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깊은 바다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섬으로 밀려오는 큰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핑했죠. 서핑할 때 파도 타려면 어떻게 돼요? 몰려오는 파도를 밑으로 들어가서 그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서핑은 안 해봤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 보드를 타고 파도가 올 때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뚫고 가면은 저쪽에서 큰 파도를 타고 이제 서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힘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 한계를 넘어서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곤하지? 힘들지?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어떻게? 한계를 돌파할 때까지 깨어서 전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피곤한 몸의 상태를 이겨내고 피곤한 마음의 상태를 이겨내고 끝까지 참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한계를 뚫고 나가는 힘은 바로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안 돼. 오늘은 안 되겠어. 오늘 너무 피곤하고 너무 오늘 안 돼.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면은요 선생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적어내. 대학교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아이들은 서울대 주제도 모르면 서울대 쓰고 막 그런 애들 있거든요. 어떤 때는 연세대 쓰는 애들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저랑 같은 성적 비슷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금산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성적이 비슷했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를 써냈는데 나중에 어디 간지 아세요?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공대를 갔어요. 얘가 1학년 때까지는 저랑 비슷했어요. 근데 얘가 이과로 가더만 갑자기 주과라고 공부를 하더만 서울대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서울대에 썼던 애들이요 나중에 보니까 연세대 고대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최대한 높게 잡아놓고 공부를 해. 그러면 최소한 바로 그 밑에 등급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4년제면 다 좋아요 라고 했던 애들은 나중에 보니까 전문대를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계를 그렇게 높게 잡아놓는 거 마음을 오늘은 내가 앉아가 내가 5시간 기도하리라. 그러면 최소한 3시간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내가 30분 기도하리라. 그럼 10분밖에 기도 못해요. 계속 보면서 30분 됐나? 벌써 이게 아직도 이게 10분밖에 안 됐네. 내가 오늘은 2시간 기도하리라. 그러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오늘은 이 한계는 돌파해 보리라.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저도 저녁 시간에 2시간 기도할 때는 2시간 기도해야지 하니까 2시간 기도를 못 채운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3시간 기도하리라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2시간은 최소한 2시간 넘어가요. 2시간 반, 2시간 40분, 3시간 이게 돼요.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이 정도 했으면 2시간 지났지. 아직 1시간 남았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음이 벌써 오늘은 이 정도만 하지 하면은 벌써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떤 기도가 나온 줄 아세요? 옆에 우리 상가 분양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몇 달 동안 안 나가는 거 저거 건너편에 있는 거. 좀 보기는 좀 저래도 그래도 주차장도 넓고 넓잖아. 75, 150평.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저기에
우리 120명 오면 여기서 다 못 먹으니까 밥도 저기 가서 먹고, 저기서 한쪽에는 우리 유초동부 예배실, 하나님 또 식당 겸 청소년부 예배실, 이렇게 좀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그건 제가 품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저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주세요. 딱이네요, 주님. 바로 그냥 가면 되네요. 주차장도 넓지, 거기 완전 뻥 뚫렸지, 교회 바로 옆에지.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 적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참 미약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기도의 주역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이 해결될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끝까지 깨워서 기도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피할 것이다. 오늘 본문 야고보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마귀가 함부로 못하고, 마귀야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 하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도 안 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 명하니 마귀에 떠나가, 마귀가 웃죠. 올라타버리면서 그냥 완전히 압도를 해버리죠.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선포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마귀는 때로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몸을 괴롭게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의 공격으로 일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내 주위의 사람들을 막 요동을 시켜가지고 나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막 화나게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그냥 화를 돋궈가지고 예배할 기분 완전히 잡치게 만들어버리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막 나한테 막 뭐라 해가지고 기도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경우 있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마귀라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시험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끝났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마귀에게 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백전백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는 나를 의지해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가 마귀에게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쫓아낼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은 마귀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짜잘한 마귀들은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조금 높은 등급의 이 마귀들은요, 여러 번 말을 합니다. 여러 번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말을 해야 나가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마귀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귀를 쫓아내는 건 바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나가는 거지,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나가지 않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죠. 야, 너도 마귀 들렸는데 네가 나가란다 나가냐?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두려워 벌벌 떱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포할 때 그 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말을 해야지 그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담배를 안 피면서 아들한테 야, 너 담배 피지 마, 이렇게 해야지 그게 힘이 있는 거지. 아빠도 담배 피면서 야, 너 담배 피지 마. 그럼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빠나 담배 끊으세요.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하고, 나에게 뭔가 있어야지 내가 그걸 선포했을 때 상대방이 듣는 거지.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말한다고 듣습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기도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선포할 때는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는 것을 그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기도는 때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흐름을 한번 타게 되면, 기도가 점점 쌓이면 그냥 바로 앉으면 그냥 기도가 돼요. 하지만 기도를 잘 안 하면 기도가 쉽게 잘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정작 필요할 땐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광고에도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씩은 꼭 기도하고 1시간씩은 꼭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하루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마음 먹고 하면 됩니다.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최소한 1시간은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려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지. 왜 기도를 배웠으면서 3년 동안 기도를 배웠으면서 왜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자고 있니?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1시간입니다. 기도 빼먹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1시간이에요. 매일매일 1시간입니다. 매일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그 기도에 힘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해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